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파당이 생긴 이유는 서로 자기 자랑하기 바빴다는 겁니다. 나는 바울을 자랑합니다. 나는 아볼로를 자랑합니다. 나는 게바를 자랑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자랑합니다. 교회에 파벌이 생기는 것은 자신을 드높일 때 생기는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존재입니다. 제가 더 부족합니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 파당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지식을 자랑합니다. 나는 고린도 교회를 처음 개척한 바울을 지지합니다. 아니, 성경을 술술 풀어주며 화술에 능한 아볼로를 저는 지지합니다. 아니, 원래 원조는 유대인인 게바야. 게바가 12사도 중에 첫째 아닌가? 게바를 지지합니다.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런 것들은 필연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불완전한 인간들이 존재하므로 마귀의 본성이 있는 겁니다. 교만한 본성, 드높이고자 하는 본성이 아무리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면에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드러날 때 분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누구를 자랑해야 할 것인가? 자신을 감출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킹제임스 성경 많이 합니다. 보존해 준 성경입니다. 말씀을 봤더니 내가 몰랐던 부분들을 술술 풀어줍니다. 야, 이때까지 이걸 몰랐을까? 아직도 이런 진리, 이런 바른 말씀을 모르는 저는 무지한 사람들 봐. 오히려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마음이 낮춰지고 겸손해져야 될 텐데 독을 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이유가 뭘까요? 오히려 더 못해버리는 겁니다. 또 은사 충만은 어떻습니까? 나는 성령 충만 받았다. 방언 받았다. 아유, 하나님 앞에 나는 음성을 들었어. 애언을 해. 수많은 기적적인 체험을 했어. 이렇게 의시되면, 그리고 남들을 저런 체험도 하지 못하나 하고 깔아내리면 신앙에 무슨 도움이 있겠습니까? 신앙은 예수님 안에서 나를 숨기는 겁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난 너무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다른 사람이 구원받은 것보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정말 기적이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불러줄 수가 있을까? 알면 알수록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분란이 있었던 교회 성도들에게 진정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분란의 원인을 지적해 주는 겁니다. 너희 자랑은 헛것이라는 겁니다. 너희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정말 너희들이 자랑할 존재인가?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예수님 믿어가지고 의시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나 너무 그렇게 되면 소위 말해 꼴불견되기 쉽다는 겁니다. 근데 정작 자신은 모릅니다. 자신이 아직도 최고로 잘 믿는다고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다시금 보시면서 항상 나를 되새겨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 지적질하는 게 아니고 지적질하려면 나를 지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누굴 자랑해야 할 것인가? 자, 18절에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이전까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께 속했다. 네 파로 나뉘었습니다. 다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툼은 그냥 의견 충돌이 아닙니다. 진짜 싸웠다는 겁니다. 앉으려고, 자기 것 주장하려고 옥신각신했다는 겁니다. 성도로서의 품위를 상실했다는 겁니다. 그런 다툼이 실제적으로 벌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이 해결책으로 13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누셨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혹은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우리가 한 분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겁니다. 한 형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나 인간이 너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한 분 예수님입니다. 모든
공로는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또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는가, 사람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까? 어느 특정 목사를 추정함으로 그런 목사나 교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는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성령 안에 침례를 받아 한 몸이신 그리스도에 속한 지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한다면 분란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모든 공로와 모든 영광은 예수님 홀로 받으셔야 되니까. 바울의 인생 목표였습니다. 바울은 내가 죽으나 사나, 죽음과 삶의 죽음과 생사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죽든지 살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신다. 아멘. 여러분 인생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이 사시는 목표가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목표가 뭡니까? 나의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 아닙니다. 철저하게 목표는 내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그래서 그 영화로운 과정 중에 병에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픔이 다가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바울처럼 고난을 당합니까? 바울처럼 죽을 지경에 빠졌습니까? 바울처럼 고난받는 성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죽나 사나 상관하지 않는다.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화롭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 목표이고 이것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를 선포함이 다른 걸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선포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뭘 상징합니까?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극악한 범죄를 저지를 때 단순 범죄가 아니라 흉악범들이 매달리는 형틀입니다. 그런 형틀의 상징이 기독교의 상징이 됐다는 겁니다. 기독교 하면 십자가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인데, 고난의 상징이며 심판의 상징인데, 범죄자의 상징인데 어떻게 그 상징이 기독교의 상징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바울은 십자가를 선포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다. 멸망하는 자들에게 눈에 봤을 때는 십자가는 무슨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범죄자만 달리는 형틀인데 그게 무슨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까? 그런데 그와 반대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고린도 성도들을 포함하여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십자가 그 자체가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겁니다. 파워가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로다. 복음을 선포함이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이 십자가라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도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그분의 이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 이게 놀라운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우리 신앙의 상징,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십자가인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 십자가가 이 십자가 복음을 선포한 것이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권능이므로 여기는 세상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 철학이 담겨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어떻게 십자가가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단 말인가? 어리석게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죄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은 하나라도 근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대속죄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화해물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화해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의 자녀로 보는 겁니다. 다 지옥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를 발휘하신 겁니다. 인간의 대성물로 인간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 자신의 피, 죄가 없는 피를 흘려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셔서 처녀의 몸을 피로 탄생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온몸에 채찍질을 당하시고 심판을 당하시고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인류의 대속을 위해 흘려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 구원시켜야 되는데 구원의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권능이다. 그래서 믿는 자는, 받아들인 자는 물론 대소하고 어떠한 인간의 형편을 보지 않고 다 구원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값없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 25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허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 죄인된 우리의 죄들을 사면해 주시고 하나님 자신도 의롭게 되고 믿는 우리도 의롭게 봐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의가 완전한 대성물인 단 한 번 영원한 희생물을 통해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하셨다. 이것이 이 십자가를 통한 선포한 바울의 복음입니다. 이게 권능이다. 그러면 믿는 자들이 뭘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까? 믿는 자들이 사람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인간 철학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은사 체험, 영적 체험, 그보다 더 귀한 체험이 있다는 겁니다. 더 귀한 표적이 있다는 겁니다. 더 귀한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모든 중심, 모든 것은 십자가입니다. 19절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분별 있는 자들의 명철을 쓸모없게 만들리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 이사야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범죄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사야 29장 13,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자기 입술로 나를 공경하니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고 그들이 사람들의 훈계로 가르침을 받아 나를 두려워한도다. 그런즉 보라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 행하기를 시작하리니 곧 놀라운 일과 이적이니라. 그들의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가 없어지고 그들의 분별 있는 자들의 지각이 가려지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준 것이 지혜 있다고 자청은 하는데 지혜가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나는 분별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분별력을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는 십자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분별력으로는 절대 십자가를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신비인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 내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분별인 자들의 명철을 쓸모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십자가가 무슨 지혜인가? 십자가가 무슨 명철인가?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을 절대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피가 가려주니까. 예수님의 피 때문에 정죄는 지나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성경에서 말할까요? 시간이 지나 지옥 가게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땐 이미 지옥 간 자식이란 겁니다. 이미 정죄를 받았다는 겁니다. 아직 심판이 행해지지 않았을 뿐이지 선고가 내려져 버린 겁니다. 어리석은 자에게는 성경에서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없애버렸다. 분별력 있는 자들의 분별을 없애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 지혜를 가지고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왜 자꾸 지혜 얘기를 할까요? 고린도 교회의 주 구성원은 고린도가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스는 헬라 문명입니다. 헬라인, 그리스인이 교회에 있었으며 유대인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는 그리스인과 유대인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리스인들은 철학을 좋아했습니다. 세상 지혜를 좋아했습니다. 아테네에서 그들이 항상 하는 일은 누구 철학이 맞은가 토론을 일삼아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지혜를 가지고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항상 지혜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같이 모여있는,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에게 주는 말씀이 지혜는 쓸모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자,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는 겁니다. 세상에 서기관이 어디 있는가? 사람들은 다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철학을 연구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어떨까? 인간의 근원은 어떨까? 인간의 구원 문제는 어떨까? 머리를 쥐어짜냅니다. 그 서점에 가보면 인간의 이성에 관한 철학책들이 수두룩 합니다. 고대에서부터 늘 발전되어 온 겁니다. 그러나 그 지혜로도 인간의 본성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책을 수천 권, 수만 권을 읽은들 그 사람의 본성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지혜를 떠들어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인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을 때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지 수많은 지혜를 담긴 인간의 이성적인 책으로는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서기관은 어떨까요?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오리 없이 베껴 쓰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쓴 사람입니다. 경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하게 생명처럼 귀하게 쓴 사람이라면 말씀이 얼마나 능통했을까요? 그러나 문자에 박혀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베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둘둘 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자들, 신학자들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강의를 잘합니까? 말씀, 구약 말씀 줄줄줄줄 다 외웁니다. 그럼에도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을 뜯고 파고 연구를 해도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왜일까요? 십자가의 복음의 권능에 동참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변론을 잘합니다. 하나님과 변론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우리의 죄 문제를 어떻게 여러분 해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죄 문제를 해결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택할까요? 나란 본성이 바꿔지질 않는데 예수님께서 부활시켜주지 않는 이상, 휴거시켜주지 않는 이상 우리의 본성은 변화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죄 덩어리인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속 헌물로 예수님을 주시지 않는 이상 이건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세상의 지혜로 안 되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 모든 세상의 지혜, 철학을 눌러버리셨다는 겁니다. 그 한 가지 십자가 사건을 통해.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신 것을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지혜로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지혜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철학자, 사상가들을 따라갑니다.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그러나 성경은 냉철하게 말을 한 겁니다. 인간 본연을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진들 인간 자체가 악함으로 세상이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가 되면 지금보다 더 나빠진다는 겁니다.
앞으로 더 나빠집니다. 왜? 우리가 그만큼 더 부패하니까. 우리 자녀들이 더 부패합니다. 모든 죄악이 더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복음 선포의 방법을 택하셨을까? 나라면 그렇게 택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를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왜 미련하게 말로 사람에게 증거해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표적도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눈에 반짝이지도 않습니다. 무슨 변화가 보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어리석은 것을 통해 사람을 구원시킨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하나님은 동격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의 말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모든 인격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을 통해 사람을 구원시키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아닌 겁니다.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복음 선포를 통해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 없습니다. 교육이 필요 없습니다. 구원받는 데는 내 능력이 필요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으면 마음문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아무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신 것을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기쁘시다는 겁니다. 우리에도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 노력을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가 구원받기 위해 천국 가기 위해 노력을 한다면 얼마큼 노력해야 될까요? 얼마큼 바쳐야 될까요? 얼마큼 기도해야 될까요? 거룩하신 천국 앞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자격 미달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복음 선포를 통해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되는 권능을 보유해 주시고 자신의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뻐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입니다. 얼마나 기쁨입니까? 얼마나 기쁜가?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인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유대인과 그리스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부류를 놔두고 지금 바울이 말을 합니다. 야,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했다. 우리 출애굽기 4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증거할 텐데 그럼 백성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두 가지 표적을 주십니다. 지팡이를 막대기를 들어라. 그래서 뱀이 되게 합니다. 또 내 손을 옷 속에 넣어라. 했더니 나병이 되었다가 다시 넣었더니 완치가 됩니다. 이 두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면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해주겠다. 이런 표적을 보고 내가 보낸 것, 하나님께서 보낸 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것이다. 이렇게 주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동일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2절에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바로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며, 유대인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걸 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증거가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반드시 대언자가 나타나면 기적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엘리야도 기적을 했습니다. 모세도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사도들도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사도들이 기적을 베푼 이유가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게 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표적과 십자가는 거리가 멀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 달려 죽으실 수가 있어? 그렇게 능력이 없단 말인가? 적어도 표적이라면 세상을 엎어버려야지.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 살아나야지. 이런 표적들이 표적이지 어떻게 십자가가 표적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어리석음으로 봤습니다. 또 십자가는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니라. 십자가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상징인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구원의 상징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그런 십자가는 표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까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선생님이여 우리가 선생님으로부터 표적을 보기 원하나이다.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그들의 응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주신 표적, 이 표적은 병고침의 표적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표적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요나처럼 땅의 심장부에 밤낮 사흘 동안 장사 지낸 바 되어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묻히셨다가 지하세계로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신 사건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표적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그리스인들은 철학에 심취했습니다. 인간의 머리를 짜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가 무슨 지혜란 말인가?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을 보였다는 겁니다. 구원의 도구로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두 부류가 있었는데 23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표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걸려 넘어져 예수님을 부인해 버렸습니다. 또 그리스인들에게는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은 것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24절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시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진정한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이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다. 그래서 십자가를 선포한다는 겁니다. 자, 왜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까?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랑할 것이 진정한 지혜와 진정한 추구할 것이 십자가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제대로 하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생활 제대로 하기를 원하십니까? 무릎 꿇을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모든 권능과 모든 지혜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힘, 교회의 파워, 교회가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고 세상이 요구하는 표적과 달리 우리가 선포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시요 하나님의 권능 그 자체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강하니라. 아무리 인간이 지혜롭다가 한들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하면 사람보다 더 어리석겠습니까?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신비를 알았다는 겁니다. 교회는 구약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드러나질 않았습니다. 교회의 신비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해 주었을 때 그 신비가 드러난 겁니다. 이방인이 유대인과 함께 되어 율법의 장벽이 무너져서 교회라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탄생하는 것을 대언자들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신약시대에 와서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 성령께서 임하시고 놀라운 교회가 탄생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복음입니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가 결부되었는가? 어떻게 2000년 전에 갈보리 그 언덕에 십자가에 달리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처녀 탄생을 하실 수가 있을까?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기 위해 어떻게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이동하셔서 구약의 애언을 성취하실 수가 있었을까? 그 모든 것들이 구약의 대언대로 한치의 착오도 없이 십자가의 상에서 정점이 이루어 애언의 마침표를 찍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약의 말씀을 볼 때 모든 것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시다. 자, 26절에 이제 각자를 돌이켜보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자신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당시 성도들 중에 상당수가 부족한 자들이었습니다.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었으며 못 배운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바울처럼 아볼로처럼 잘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지식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의 상당수가 배우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자신을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부족하지 않는가? 말씀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었던가? 구원받을 만한 무슨 자격이 있었던 사람들입니까? 부족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신을 내세우는가? 이렇게 질책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멸시받고 천대받고 쓸모없게 여겼는데 그런 자들을 택하여 지혜로운 자, 있는 척한 자, 쓸모있게 여기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런 자들입니다. 정말 세상에서 찌꺼기 취급을 받고 세상에서 못난 자들, 이런 자들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 나는 정말 세상에서 부족한 자입니다. 정말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배웠습니다. 더 인격이 훌륭합니다. 더 재산도 많습니다. 더 영향력도 큽니다. 나는 일개 주부입니다. 나는 일개 어린아이 뿐입니다. 나는 일개 지금 파산 직전인 직장인입니다. 나는 인품도 그렇게 훌륭하진 않습니다. 난 지위도 그렇게 높질 않습니다. 왜 이런 나를 구원시켜 주셨을까? 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돋보이기 위해 이런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이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어렵다는 겁니다. 지식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추구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세상 사상, 세상에 있는 철학들, 세상에 있는 온갖 잡동사니로 꽉 들어막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 쉽겠습니까? 자신이 지혜롭다고 여기는데, 세상에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부족한 것이 없는데
왜 하나님을 쫓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약하고 부족하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것이 기회인 겁니다. 오히려 내가 낮아져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래서 29절에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일침을 놓는 겁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교회가 분란이 생기는 이유는 자신을 자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자신을 내세우니까 그런 파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 나와 내세우거나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을 자랑해야지 왜 네 자랑하는가? 찔리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께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만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자기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 오직 자랑하는 자는 이것 즉 자기가 깨달아 나를 아는 것과 또 내가 땅에서 인자함과 공의와 의를 집행하는 주라는 것을 자랑할지니라. 나는 이 일들을 기뻐하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신 것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자랑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의와 성별과 거룩이 되신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 기독교인이 된 것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요즘 세태를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 다닌다 하면 멸시받습니다. 찌질이 못난 놈, 마치 국가 권력에 방해하는 미운털 박힌 사람으로 요즘은 그렇게 봅니다. 점점 세대가 그렇게 됩니다. 왜 동성애를 반대해? 왜 낙태를 반대해? 왜 복지 사회를 요취하는 사회주의를 반대해? 모든 것이 그들의 눈에는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부끄럽게 얘기하는 겁니까? 사람을 지옥 보내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은 부끄러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권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랑하려면 예수님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나의 자랑,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랑한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예수님 모르기 전에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알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자랑하기는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자랑합니까? 그런데 복음을 듣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앞에 내 죄를 보고 회개했을 때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용서의 은혜를 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며 천국 백성이 되며 이제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을 때 뭘 자랑하겠습니까? 예수님 나를 구원시켜 주셨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날이 두렵습니까? 그분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한치 앞을 모릅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모레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영원토록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미래까지 아시는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럼 누굴 자랑하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목청껏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분만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랑하려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자랑입니다. 아멘. 우리의 자랑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금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속상할 때, 하나님께 대한 의심이 들 때, 마음이 상할 때,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악감정을 품을 때, 미움의 감정을 품을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 같은 것을 구원시켜 주셨는가?
내가 뭐라고 구원받을 만한 은혜 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시켜 주셨는가?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